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소망이라고 잡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모습은 지금 자기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을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의 동생인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 스스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감흥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는 아직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본인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모든 근원이 본인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이 이 말씀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그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 이거는 네가 이걸 확신하느냐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yes, 그죠? yes.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에 대하여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너희는 여기서 이렇게 삶을 살다가 끝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여기서 끝나고 많은 인생이 아니고 이 다음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현장 앞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딱 쓰신 겁니다. 그냥 말씀하는 것과 현장 교육 중에 하나가 정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어떻게 내가 생명인지를 지금 보여주기 일보 직전이죠.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4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증명하시는가를 42절에 그냥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주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아니, 재밌다는 말씀은 좀 그렇지만 기도의 내용이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게 내가 어떻게 부활이고 내가 어떻게 내가 생명인지를 보여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왜 부활이고 내가 왜 생명인지를 이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정말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증거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증거하는 현장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43절, 44절에는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둘러선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저가 무엇을 하려고, 저렇게 죽은 자의 무덤 앞에서 저가 무엇을 하려고, 저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지금 저렇게 서 있는가. 여러분, 둘러선 무리들은 거기에 온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눈은 한 번은 예수님을, 한 번은 무덤을, 한 번은 예수님을, 한 번은 무덤을. 그들은 돌아가면서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외칩니다.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여러분 우리 앞에 중간에 읽지 않았지만 마르다가 말립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이건 소망이 없다는 얘기합니다.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들었습니다. 왜 그 말을 하는 지금 마르다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그 하신 말씀이 몰라. 저도 아직 모르고 여러분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배로 동인 채로 누구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은 채 그대로 나흘이 되었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3일 후에 이제 여러분 몸은 배로 동여가지고 이 관에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배가, 몸을, 죽은 시체를 이렇게 동인 배가 3일이 되니까 벌써 밑에가 흥건히 젖었어. 제가 그 모습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저렇게 되는구나. 3일이 지나니까 몸을 두른 배옷이 흥건히 젖었어 벌써. 이거는 뭐 끝난 거죠. 그죠?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현장에서 여러분 부른 겁니다. 나사로를. 나사로가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이거 기절 초풍할 노릇입니다. 불가능하잖아요. 배로 동인 채 그대로, 풀지도 않고 그대로, 죽었다고 하는 증거 그대로, 그런데 그렇지만 살았다고 하는 그 증거 그대로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놀랄 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냥 놀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어떤 생명력을 가진 말씀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생명의 능력을 가진 것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말씀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죽은 자에게 임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임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아마 그렇게 나오는 나사로를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마리아와 마르다 동생들 외에는 너무 놀래서, 그죠? 너무 놀래서 아마 나사로에게 달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니 마르하고 마르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뭐 싸는데 대충 둘둘둘둘 말할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둘러선 무리에게 보여주는 현장.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말씀 두 가지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사실은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군가인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죽음도 결국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죽으나 사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2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살겠고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6절에도 무릇 살아서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 자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여러분 제가 늘 문법 얘기하죠. 구렛마. 능동태예요. 액티비트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이게. 그리고 진행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단어의 의미가 저가 지금 살아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원래 뜻은 그냥 살다 이거예요. 살다. 단어 뜻은. 그런데 그 살아있는 그 모습이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살아있느냐, 어떤 영역 안에서 저가 지금 살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에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보세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죽는 것은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진행형이야. 그냥 진행형이야.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 죄는 끝이 있어요. 죄는 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끝이 없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그 삶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삶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근원을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 두지 않고 내 육신의, 내 어떤 목적의 육신의 이런 것에 여러분 근거를 두면은, 있고 없는 것에 근거를 두고, 뭐 아프고 힘들고 뭐 이런 것에 근거를 두고, 피곤함에 근거를 두면, 여러분 그러면 그 근거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이 원어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야. 결코. 그래서 살아도 사는 거고 죽어도 사는 거야, 우리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파도 실망하지 말고, 힘들어도 실망하지 말고, 삶에 문제가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에 내 발에 걸리는 돌뿌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과정 속에. 근데 그 돌뿌리가 뭐 이러니 저러니 크니 작으니 여기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사실 없어. 그냥 우리는 밟고 지나가면 돼. 좀 밟으면 아이 좀 뭐가 좀 낑기네, 아프네, 요 정도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됐느니, 그래서 뭐 신발이 어떻게 됐느니, 그런 거 여러분 따질 거 없어. 그냥 우린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자의 능력입니다. 삶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두면 더 이상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피지컬적인 삶의 문제가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삶의 근원을 육신적인 것에 두면 그 육신적인 것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생명을 예수님께 두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저는 지금도 공간복음을 읽으면 재밌는 게 뭐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는 내용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들은 매일매일 어부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녁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것을 아침 시장을 열어서 그거를 팔아서 남은 그 돈으로 세금도 내고 자기가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무슨 일을 하다가 그 하루아침에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던 그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신기해. 대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어떤 삶을, 어떤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의미를 주었기에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당장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 저는 지금도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아니면은 그 생명된 말씀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침 와서 이런 그 그물을 내려서 그 고기를 잡은 것을 팔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 말씀했을 때 어떤 마음의 감동이 됐기에 하루아침에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예를 들어 여러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날 따라오라. 그물을 버리고 너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잠깐만 나 좀 뭐든 좀 생각 좀 하고 좀 이러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영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신 것, 그것을 내가 믿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걸어갈 수 있게끔 주님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믿음의 생명이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안에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하루 살아가기도 벅차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바운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으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시간 이후로도. 근데 우리는 그 생명 되신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미쳐 육신이 힘드니까 못하는 것뿐이에요.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들, 우리가 2023년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짜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예수님이 들려주는 살겠고라고 하는, 산다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적인 것 좀 힘든 것들은 능히 이겨나가는, 오히려 영광으로 더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능력으로 끝이지 않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른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